사람 몸의 형체나 삶의 모습, 이런 주제로 오늘 다루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주보 맨 뒤에 영어 한글로 된 한 주간 묵상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첫 부분을 소개함으로 제가 시작할까 합니다. 1922년도에 발견된 이집트 왕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무덤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 왕을 묻을 때 내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금으로 만든 죽은 조상을 모시는 그 큰 사당 용기 같은 거, 또 보석, 옷, 가구, 무기와 같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죽지만 살아나서 이걸 가지고 살라고 또 꿀로 가득 찬 항아리도 있었대요. 그런데 3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꿀을 먹을 수 있는 꿀로 보존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부부가 유럽 여행을 할 때 영국 브리티시 박물관에 들렸는데, 거기 에집트에 미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저쪽에 미라들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시체를 보존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보존했겠어요? 인간들이 죽은 후의 삶, 즉 죽은 자의 부활을 그토록 동경하면서 혹시나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1962년도에 암으로 죽어가던 어느 노 교수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갈수록 냉동실에 인간 급속 냉동하면은요, 그대로 그 시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죽자마자 썩지 않도록 팍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죽은 몸을 지금도 보존하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언젠가 의학이 발전하면 한번 다시 살려서 그 병을 고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인간의 영혼을 담은 거라고 봅니다. 안도우 선생님 진시 황제 아시죠? 진시 황제는 불로초,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 못 살고 죽더라고요. 요즘 줄기세포니 생명공학이니 게놈 프로젝트니 연구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고자 정말 생명공학자들, 의사들, 과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이건 다 죽지 않고 좀 계속 살 수 없을까? 그래도 이 세상이 좋은데, 그런 인간들의 열망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소원과 아랑곳 없이 죽음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냥 인간들을 집어삼킵니다. 무자비하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집어삼키고 있지요. 벌써 2년 전 사건이지만 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희생한 세월호 참사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또 날마다 국내외적으로 여기저기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참사 소식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또 불안케 합니다.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미국 가는데, 그래도 육해 공군 중에서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는 합니다. 사고율이 제일 적다고는 합니다. 근데 한번 사고 났다면 완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근히 1% 불안한 마음이 없다는 건 사람이 아니겠죠. 목사는 절대로 안 불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하다도 갑자기 사스, 에볼라니 뭐 신종플루니 뭐 하나 떴다면 막 온 민족의 한 나라가 그냥 공포에 도안이 들어가고, 한번 그 휩쓸고 하면 수백 명 막 죽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놈은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권력자든 실업자든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큰소리치고 잘난 체하고 깔깔거리고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전부가 다 죽음에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언제 또 무슨 일이 닥칠는지
뭐 자기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은 또 무슨 사고가 없을지 다 노심초사하며 그러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뭐 죽음의 노예처럼 끌려가다가 막 그 낭떠러지에 계속 사람들이 막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누구도 허무와 또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에게 절실한 소망이 뭘까? 돈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겁니까? 큰 권력을 더 소유하면 되겠습니까? 더 많은 학식을 쌓으면 될까요? 더 좋은 약을 개발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하나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소식이 있으니 그것은 성경의 중심 진료, 기독교의 핵심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건 누구에게나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소망스러운 일이지만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설마 하면서 참으로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뭐 어차피 다 죽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부활 사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부활의 소식이 깊은 소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요, 저는 우리 박경룡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부활의 설교는 거의 없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설교가 한 89% 이상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목장 모임에서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최소한도 4월 한 달 4번 한다고 5번 한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부활하게 될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모습은 어떠나 살짝 좀 엿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궁금증, 의문점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35절을 같이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교회 안에 부활을 믿긴 믿어. 안 믿는 사람도 많죠. 부활 생각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부활을 믿긴 믿어. 근데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지? 그 다음에는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럼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다루게 되겠죠. 오늘 봉독한 본문은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정말 최소한도 서울 우리 교회 정도라면 여러분 어디 다니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면 서울 우리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네. 저 어머니들도 어느 교회 가냐면 서울 우리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하고 오셔야 돼요. 네. 난 아무 교회나 간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서울 목사가 이름이 누군데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따라서 노, 향모, 목사,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서울 우리 교회 다닌다고 말하려면 부활의 교회, 십자가 교리하고 부활의 교회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교리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기억하고 계십시오. 누가 좀만 궁금해하거나 하면은 성경 펼쳐서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셔서 이 아무리 세상이 잘못 가더라도 거기에 거슬러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질문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참으로 다시 살 수 있는가? 너무나 신비하니까. 죽은 자가 산다? 영원히 산다? 천국이 있다?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35절부터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그냥 가끔 내가 놀래는데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쭉 지나가 버렸나 봐. 이런 부분은 그냥 막 지나가나 봐. 이 부분에 나오면 이 말이 뭔 말이지? 이거를 잘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내가 걱정해서 하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답을 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잠깐 여기까지요. 그 부활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는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우리가 땅에다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심을 때는 씨는 이런 호박씨도 있고 뭐 쌀도 있고 뭐 보리도 있고 크고 작은 것들이 전부 알갱이로 보이잖아요. 그걸 땅에다 심었어. 근데 나중에 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전부 그 씨앗으로 보여요? 아니요. 다 밀로 뭐 호박으로 그 과일로 사과로 형체가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심을 때는 다 그 똑같은 씨앗, 크고 작은 씨앗인데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씨마다 뿌려지는 씨앗마다 형체가 다 하나님이 계획에는 너는 이 모양이어라, 너는 이렇게 생겨라, 이런 형체가 있듯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9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 생명체도 여러 종류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양한 새들이 또 생명 그 육체가 있지 않나요? 또 땅 위에 기는 많은 짐승들이나 또 뭐 미물들이나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이 다 형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바다에 들어가 보면 그 가끔 그 자연의 신비 바다의 신비 하나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큰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 바다 속에서 사는 거 꼬막, 조개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형체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40절 같이 읽으시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아까 한 가지는 우리가 씨를 뭘 심어도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형체대로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이 막 이렇게 열린다고 말하듯이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는데 별들도 수천억 개가 있는데 별들도 각자 다 다르다는 거야. 모양이 다르고 빛의 광채도 다르고 빛의 밝기도 다르고 이런 건 다른 것처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할 죽을 때는 전부 우리 이런 죽은 시체를 그냥 무덤에 묻는데 부활할 때는 또 전부 다르다는 거야. 각자가 지금도 다 다르죠.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전부 DNA 다르니까 다 다른데 부활해도 똑같이 되냐? 그건 아니고 각자의 특징은 다 있는데 너무 다 다르다는 거야. 수십억이라도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죽은 후에 이 시체가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일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었다가 깨어나는 소생과 부활을 좀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생은 부활과 달라요. 소생이 뭐죠? 잠깐 죽었는데 얼마 후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걸 소생이라고 그래요. 소생. 소생하셨네. 그런데 자, 저쪽에 보면 이분 알렉산더라고. 저분이 참
희귀한 세균성 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생존율 10%밖에 안 된다는 뇌사 상태에서 7일간의 죽음을 체험을 하고 살아온 하버드 대학의 의사인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 사후 세계를 그가 증명한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고 하는 건데,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듀크 대학에서 과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과학 학술지에 150여 편에 넘는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한 뛰어난 업적을 산 세계적인 뇌의학 분야의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박사도 여전히 보통 의사들처럼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살았고 스스로도 죽음 후의 세계라든가 내세라든가 부활 이런 거에 대해 회의론자였는데, 자기가 임사체험, 죽음을 잠깐 맛보는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그러거든. 임사체험하기 전에는 죽음과 영혼의 실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그들의 인생관과 삶의 목표가 확실히 한번 죽음을 체험하고 나면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듯이 이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Proof of Heaven인데 천국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를 막 얘기하는 그 저서에서 나는 천국을 확실히 보았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가 뭐 있으면 좋겠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여기도 가져왔네요. 요 책인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근데 더군다나 뇌의학 권위자로서 임사체험이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작용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많은 의사들이 이분이 죽어있을 때 뇌를 스캔도 하고 그 조사 다 했을 거 아니야? 그 뇌가 완전히 죽었대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뇌는 완전히 죽었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은 뭐냐면 내가 지금은 의식은 없지만 뇌사 상태에서 뭔가 환상이나 환각을 본 거 아니냐, 뇌작용이 아니냐. 근데 전문가들은 뇌작용은 전혀 끝나버렸고 이거는 영혼과 이런 것들이 육체 안에 뇌작용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어떤 체험을 한 거다. 이렇게 본인과 이제 그 전문가들이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 하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더라. 하나의 트랜지션이다. 하나의 변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7일간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이걸 소생이라 하는데 그건 완전히 참 기적인가 봐요.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죽은 다음에 내세에 안 믿으니까 이런 전문가를 완전히 죽여서 어떻게 김사라 선생님 뇌사 하면은 뇌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죽은 뇌가. 근데 이분은 완전히 생존율 10%밖에 안 되는데 살아났을 뿐 아니라 완전히 회복돼가지고요. 지금은요 내세가 있고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거를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사의 의사라기보다도 여러분 이런 걸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양반 또 죽어요? 또 죽죠. 성경에 예도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구요? 나사로.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냄새나고 이제 몸이 흐물흐물해고 물이 흐르고 그런 사람인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일어나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이걸 믿느냐? 이거 보여주면서 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요. 근데 나사로 또 죽었어요? 이런 걸 소생이라 해요. 우리 아버지도 폐암으로 병원에 이제 말기에 이제 그 치료하고 있다가 한 며칠 동안 돌아가셨어요. 아니 근데
아직 어떻게 뭔가는 있는데 무덤에 장례 치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며칠 가면 깨나가지고 그분이 도저히 예수 믿기가 힘든 분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 자기 아들이 나에게 목사에게 설교할 거리를 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책도 있죠. 이거 뉴욕타임즈지의 17주 연속 1위, 최단 기간 260만 부 돌파, 아마존 종합 1위, USA 투데이 1위, 그 2011년도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이 3분이라는 것.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 Heaven is for real. 실제다. 천국을. 근데 이 아이가 4살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또 미국에서 훌륭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아들하고 이제 가족 여행을 가다가 고속도로를 밤에 떠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7일 동안 거의 온 가족이 죽듯이 이 아이가 다쳤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는 나중에 4살이니까 아주 어리죠. 근데 이제 얘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얘기들 나누는데 가끔 던지는 말이 옛날에 안 하던 얘기를 하니까 얘 정말 이상한가? 미쳤나? 또 사고로 또 얘가 잘못됐나? 굉장히 검증했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믿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이는 딱 3분 체험한 것 같아. 근데 툭툭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아이가 던지는 말이 이제 아버지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할 정도로 목사인데 설교하면서 자기도 잘 안 믿던 거를 얘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 얘기 이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 써놨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지 모르네요. 뭐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는 자기도 지옥도 가봐 체험했다는 말도 있고요. 막 별별 임사 체험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나도 얼마 전 1년 전에 여기 큰 기쁨병원에서 영어 성경 공부하던 백장군이라는 분, 그 부인은 지금도 공부하러 오는데 그분도 젊은 날에 그 장군 출신이요. 북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니 그분도 젊었을 때 잠깐 죽음을 체험하고 와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지금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네,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해 지금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수많은 그런 책들이 있고 그런 경험담을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소생입니다. 죽었다 살아 다시 죽지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이요 부활은 결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소생시킨 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다 그랬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절 안 하면 다행이다 이거죠. 뒤에 보십시오. 아니 어떤 판사 유고슬라비아에서 어떤 판사가 감전사고로 죽었대요. 근데 거기는 일단 사람이 죽으면 24시간을 좀 안치소에 묻어놨다가 확인하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안치소에 있는 동안 이 판사가 살아나 버렸어요.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찾아가고 친구한테 찾아가고 자식들한테 찾아가니 어떻게 해서 자다가 분명히 죽었는데 나타나면 고민이잖아. 어떻게 했어? 그때는 애기 조심해야 돼. 기절하죠. 권사님 같이 그래 담대하고 그냥 그런 분도 그냥 얼마나 그런데 6명이 다 기절을 했대.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죽었다 깨나기만 해도 기절 촉풍할 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네? 기절하지 않고요.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 살아나신 이 복음 전파는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봤지. 이제 온 세상에 다니며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한 이 소식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부활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 장기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었다가 다시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라는 미국 선교사가 인도에 선교를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한 이슬람교 신자가 설교 중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있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슬람교 신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 우리의 종교 장시장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속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관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호메트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니까 스탠리 선교사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말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가 여러분의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었다 무덤에 묻혔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빈 무덤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래 따르세요.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두 번째 열매죠. 마지막에는 안 믿는 자들이 또 부활을 해요. 죽었다가 부활해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다가 아주 큰 코 다치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시체를 묻었는데 알갱이를 씹는 것처럼 이렇게 또 나중에 부활한 형체는 너무 특별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거울 보면서 모습을 부활할 때 그 모습 찾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완전 달라요. 뭐 그런 성형은 천국 가서 성형하고 옵시다. 우리 거기 가면은 뭐 사기치지 않겠죠. 거기는 후유증도 없어요.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다 다르게 주신다고 합니다. 저기 강정진 선생님은 그때 저 부활할 때는 그 가발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네? 근데 지금은 그대로 좋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그 교회 안의 의문.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 몸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나? 그랬죠. 이런 의문은 너무나 예수님의 부활만 아니라 미래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은 너무나 신비한 것이니까 쉽게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부활 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걸 믿을 수 있다는 건 믿게 됐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부활 설교를 들었는데
부활은 상상을 하지도 않고 기독교인의 생활을 했다니까요. 29살 때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부활을 막 이렇게 소망하고 부활을 외치고 내 자신이 믿어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도호 선생님 부활을 확신하죠? 아멘. 예. 그래서 부활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어땠던가, 몸의 형태가 어땠는가 이걸 알면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 몸이 죽었다 부활한 몸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몸하고 부활체하고 똑같아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 어떻게 될까? 장래 부활할 건 아직은 우리가 경험을 안 하고 있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분과 똑같이 변화된다.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거를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부활한 몸 그대로 나도 부활한 몸으로 그대로 지금은 부활한 몸 예수님 나타나면 온 몸이 쪼르든지 하여튼 벌벌 떨리든지 어떤 이상한 반응이 있겠지만 그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더불어 똑같은 이런 형체로 변한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그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어떤 40일 동안 계시면서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의 부활의 형태를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첫째, 주님은 순식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근데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다 부활하기 전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죠.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육체를 가지고는 돌아다니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 동네 가까운 그런 데뿐이 아니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도 못했지요. 순식간에 탁 왔다가 박영재 작년에인가 내가 한번 부탁한 거 있었지. 별 그대 혹시 확 나타나 확 사라진 그거 좀 영상도 한번 다시 찾아보든지.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찾아보자고. 한번 내 다음 주에는 그래도 말로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분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문을 꽉 닫아놨는데 문도 다 걸어 잠겨 있는데 제자 있는데 이 벽을 뚫고 쑥 들어와버려. 여기서도 이렇게 쑥 오신다니까. 장난 같아요?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보면 예수님 생선구이 좋아하십니다. 바닷가에 베드로를 잡으러 가셔가지고 그 고기를 딱 미리 예수님이 구워놓고 그 베드로랑 육체에 가진 베드로랑 부활한 예수님이랑 그걸 씹어 잡수고 계세요. 이런 모습을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부활한 몸이 음식을 먹을 텐데 배설물을 어떻게 될까? 박경민 집사. 배설물을 어떻게 될까? 똥 같은 거 오면 어떻게 될까? 아무 적도 없어.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먹고 살죠. 신령한.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자기 손에 상처 자국을 보여주셨는데, 자, 아마 우리는 상처 자국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게 사라지겠지만 예수님만은 손에 못 자국, 또 발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 자국, 뭐 이런 것들. 그래야 우리 이한이 같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아이는
예수님이 이제 확인하려면 이제 지금부터 교육하고 있잖아요. 손 못 박혀, 아야해, 옆구리 아야하고 등 아야, 뭐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를 남겨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분은 말씀하시고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 이 말이죠. 남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제자들이 둘이 실망하고 걸어갈 때 예수님 딱 나타나서 둘이 어선도선 대화했잖아요.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놀래죠. 그분은 더 이상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그분은 전지전능하게 되었고요. 공중으로 아무것도 타지 않고 우주를 날아가실 수도 있고요. 자유자재로 여행 다닐 수 있고. 유령인가요? 아닙니다. 유령이나 귀신은 뼈와 살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를 믿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늘의 천국의 성부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뼈와 살이 없어요. 근데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만 뼈와 살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째 성령님도 그냥 영이에요. 천사들도 그냥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뼈와 살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비로운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아마 그래서 그분 앞에 모두가 그냥 너무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그런 신비스럽고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도마도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그 의심 많은 사람도 무릎을 꿇고 나중에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몸도 이와 같이 예수님 부활의 몸과 똑같아질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부활할 때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성된 것, 또 흙으로 만든 불완전한 미완성 작품인 우리 육체가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죠. 창조할 때 계획한 흙으로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지금 완성품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온 우주를, 영계와 물질 세계를 넘나들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부활의 몸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는데 살펴봅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부활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우리 몸은요 썩죠. 지금 현재 몸은 썩을 몸이에요. 조그만 병균 하나만 나도 그냥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나중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활할 몸은 영원히 썩을 수가 없고 병균이 우리를 침노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같이 읽어요.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욕된 것이라는 건 천하고 수치스럽고, 지금 현재 우리 몸뚱아리는 욕된 거다. 죄 짓기 쉽고 죄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욕망의 덩어리, 죄 덩어리가 바로 우리 육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같이 십계명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거룩하게 율법대로 어려서부터 잘 살아왔던 그분도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자신을 뜯어봤더니 내 속에는 한편에는 그냥 그 거듭난 새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내 한쪽을 보니까 이 그 육체 덩어리 속에 내 안에 또 하나의 자꾸 제 유혹을 받는 그 못된 더러운 내가 있는 걸 발견하면서 그래서 빨리 차라리 목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갔다가 또 빨리 부활하고 싶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더럽고 추한 우리 몸도 부활하면 더 이상
더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한 몸은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powerful body. 아주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몸은 뭐예요? 약한 몸이죠. 전번에 제가 캐나다에서 온 33살 청년 얘기했지만 육군종아 여기 뭐 조그마한 거 하나가 물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균이 잘못돼가지고 폐로 암으로 막 복부로 온몸이 지금 죽을지 살지 내일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 그렇게 조그만 바이러스 한 마리에 사람이 그냥 하루 막 금방 쓰러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육체, 우리 자신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약한 육체인데, 여러분 부활한 몸은 아주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그건 대포로도 못 쓰러뜨리고 또 그런가 하면 핵무기로도 쓰러뜨릴 수 없고 권총으로 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신비한 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몸, 지금 현재는 육체인데 우리 누가 신령하다고는 안 하죠. 우리가 옛날 신령하다면 산신령님만 생각하죠. 산속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풀이나 이슬이나 먹고 사는 거룩한 할아버지 뭐 그런 분을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몸이 있다는 거죠. 이 흙으로 만든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으로 만든 영의 몸이 또 있다. 이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가 없는 육의 몸은 언제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한 몸은 영이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미래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때요? 천국 생활이라는 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별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몸으로 영원히 같이 살죠. 그래서 천국에는 노인들은 없습니다. 전부 젊은이들. 병들 바삭 마른 노인도 없고 불구의 몸을 가진 분들도 없고 꼬부랑 할머니들도 안 계시고 모두가 아주 강하고 신령하고 신비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삽니다. 어떤 나이 많은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고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남편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죠. 그냥 돌아가신 몇 년이 돼서 계속 울며 눈물을 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그 남편이 나타났대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왔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몸이 정상이더래요. 다리 절지 않더래요. 그리고 옛날 모습은 좀 있는데 완전한 몸이 돼버렸더래요. 완전한 그런 뭐라고요? 완벽한 한 남자로서 그렇게 멋있더라는 겁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그녀는 그걸 믿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천국에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확신을 자기가 나름대로 확신하면서 그 다음부터 눈물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몸의 부활을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 이 부활의 신비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의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결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으십시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조롱하면서 삽시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있는
너가 위험할 게 없어. 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떤 역경과 시련과 어떤 환난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신 것을 믿으십시다. 어려움이 생길수록 다 같이 따라서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말 아직도 소망 없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대로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